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묵묵히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축하하기 위하여 환영 만찬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련 공산당 간부들과 또 가가린이 정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도 일부 초청이 되었습니다. 한참 파티가 무르익어가는데 공산당 서기장이 가가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기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가가린, 자네가 우주에 나가보니까 정말 예수쟁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던가? 예, 하나님은 분명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기장이 깜짝 놀라며 이보게 조용히 하게, 앞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발설하면 안 되네. 발설하는 날이면 우리 공산당도 망하게 되고 자네도 망하게 될 것이야. 그래, 나도 하나님은 없다고 늘 이야기해 왔지만은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늘 믿고 있었네. 좀 잠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정교회 감독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이보시오, 가가린 선생, 하나님이 우주에 정말 살아계시던가요? 자, 이 질문을 받은 가가린이 조금 전에 서기장이 이야기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은 우주에 안 계셨습니다. 절대로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를 발설하는 날이면 우리 교회도 망하게 되고 교인들도 망하게 될 것이요. 그래, 나도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오.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태여 힘들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E.M. 바운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뻐꾸기가 뻐꾹뻐꾹 울도록 지음받았듯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지음받았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기도라면 우리는 기도에 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가 많을수록 사탄은 힘을 잃고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된다. 언제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제자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그를 믿고 따라다녔는데 모든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허탈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날지라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즉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는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구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에 살펴보면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강요하다, 탄원하다, 때를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 한 마리가 물을 찾아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을 아이테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슴은 점잖은 동물, 조용한 동물이라 평소에는 크게 소리도 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을 때는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놓을 수 없나이다. 부러지는 환도뼈를 질질 끌고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던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가 아이테오의 기도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멸망 직전에 히스기야 왕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소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편지가 보이시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소리가 들리시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사생결단의 기도가 바로 아이테오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눌려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근심합니다. 죄를 짓고 근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사업상 닥친 위기로 인하여 근심하는 사람, 직장에서 일이 얽히고 저리 얽힌 인간관계로 인한 근심,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근심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이런 고문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을 가려놓고 머리 위에 물이 가득 찬 물통을 올려놓고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물방울이 마치 쇠망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아서 마침내 인간을 미치게 하거나 스스로 자살하게끔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을 떨쳐버리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물방울이 내 머리 위에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질 때에 이기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십니다. 아이테오, 탄원하라, 끈질기게 때를 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91년
구소련 시대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군부가 많은 탱크를 이끌고 러시아 강경으로 진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만은 한 청년이 탱크 앞을 가로막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청년이 그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여러 청년들이 함께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탱크는 그들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때 워싱턴 포스트는 기도하는 이 청년의 사진을 싣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소련 공산당의 탱크도 기도하는 한 청년을 넘지 못하였다. 우리 삶에 이상한 기류를 느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가 답이었습니다. 기도가 최선의 해답이었습니다. 때문에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사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에게 가장 위대한 사역은 가르치는 그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어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어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미 그 사역은, 위대한 사역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권찰과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주신 귀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 가장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기도로 이웃을 섬기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공한다면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자로 비춰질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기도 두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알지만은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구체적인 설계도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구체적인 설계도, 청사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니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단번에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의 분명한 뜻을 그 입술로 고백하는 걸 원하셨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분명한 소원을 말했을 때에 즉시 예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복에 관련된 구절이 약 한 8,000개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복을 구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소원을 아신다고 해도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로 직접 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던플라이저라고 불리는 배 한 척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바람의 힘으로 가는 바람의 힘으로 가는 범선이었습니다. 항해 중에 암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암초를 피하려고 하면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 방향을 틀 수 없었던 겁니다. 점점 조류에 밀려 암초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장은 포기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 이제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장님, 아직까지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배에는 저를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4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람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4사람은 선실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3명의 기독교인들이 선실에 내려가서 하나님 바람을 주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교사님 빨리 나와보세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 배는 방향을 틀어 암초를 비껴 계속 항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막연하게 향방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기도 3번째, 회개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악을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여리고 그 중간에 있는 골짜기로 매우 험악한 골짜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보면 강도 만난 나그네가 바로 이 아골 골짜기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통과 괴로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 아골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라 그랬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패망의 골짜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수많은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다. 재난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이별의 골짜기, 병마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등 아골 골짜기가 우리 앞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아골 골짜기는 가나안 정복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깟 아이성쯤이야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동원하여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만만하게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대패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든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금과 은과 의복을 감추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피하고만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처형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다시 아이성 전투를 치르는데 그때는 대성을 거두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두고 호세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아골 골짜기가 도리어 소망의 문이 되리라 말씀한 겁니다.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아골 골짜기를 통과할 때 범죄한 아간을 처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악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때 아골 골짜기가 도리어 소망의 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만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고, 사라는 만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 족속, 여러 무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르고, 남편은 아내에게 여러 무리의 어머니요 사라요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요. 이 가정 형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미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라는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99세가 되도록 그가 아무런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웃길 이야기, 웃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부부는 서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여 만국의 아버지여, 사라여 만국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여, 서로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이 바로 중추신경입니다. 이 중추신경이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는 약해, 나는 무능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신경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서 야, 중앙에서 약해질한다. 야, 중앙에서 무능해질한다. 스스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기관이 약해지는 쪽으로 조절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모든 신경들이 그래,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무능한 사람이 되도록 조절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안 돼. 교회 나가면 큰일 나. 라고 말한다면 모든 신경들이 교회 가지 못하도록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입은 가만히 있습니다. 발은 교회로 옮기지 못합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도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신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나는 잘 말을 못해. 내가 어떻게 선포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못 배웠는데 괜찮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에 부딪혀 보면은 논리나 예의를 갖출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무덤 앞에 서신 우리 예수님께서 화려한 미사 여구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유창하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순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뿐이셨습니다.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공포와 불안에 휩쓸려 계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고향에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집을 찾아보니 다 무너지고 없었습니다.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들어가 살 집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줄 성벽도 없는 것입니다. 밭들은 40년 동안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짝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더욱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거리는 약 한 200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준비했던 양식은 다 먹어버리고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종자 씨앗 정도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어른들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참을 수 있지만은 어린 자녀들이 과연 그 배고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배고파 밥 달라고 오는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피를 토하듯, 그리고 피를 뿌리는 심정으로 종자 씨앗을 뿌립니다. 얘야, 조금만 참아라. 이 곡식이 자라서 열매가 맺거든 빵을 만들어 줄게. 얘야, 그때까지는 힘들어도 우리 함께 참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야. 피를 토하듯 눈물을 흘리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참으로 어렵고 위험한 시대입니다. 사탄이 죄악을 통하여 우리를 삼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발을 조금만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런 험난한 세대 속에 우리 자녀들을 세상 속에 보내면서 어떻게 기도 없이 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하루 3번 골방기도 시작해 보십시오. 아이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 도리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상황이 바뀌어 역전되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상황이 역전되어 기쁨의 응답이 있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제재소에 다니는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자신의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있었는데 보니까 해고 통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젊음을 바쳤던 직장인데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오심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하루하루 술로 자신을 달래가며 문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자 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의 손을 꼭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친구도 만나보고 이 직장 저 직장 구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 다녀보았지.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어.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요. 자, 이 말을 듣고 남편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며 미국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숙박시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고 큰 호텔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비쌉니다. 그렇다고 작은 호텔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값이 싸면서도 시설이 좋은 호텔을 내가 만들어 버리라. 그가 바로 캐먼스 윌슨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체인 홀리데이 인의 회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느냐?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늘 문을 두드려 보려무라. 그렇습니다. 이제 접어두었던 기도 제목을 펼쳐서 다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접어두었던 성경책을 다시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기로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내 죄 문제 해결 안 받고 믿음으로 아이테오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오늘 기도에 큰 은혜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녀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아이테오의 기도임을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힘써 기도하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악을 골짜기를 털고 한 이스라엘처럼 죄악을 치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희망의 문이 됨을 믿사오니 우리의 선뿌리,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해결함 받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